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의미를 심도 있게 우리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절을 통해서는 실제 우리의 삶과 직결된 주제다라고 본다면 성화의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럼 이것을 성화의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10절은 우리 삶의 지침과 규칙들 또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과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은 그 이면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것이 꼭 실천적인 부분만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 그 내면과 외면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외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의 거울이고 내면에 말하자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부분만 너무나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실천적인 삶을 잉태하는 인간의 그 내면적인 본성, 내면적인 본질,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다. 그것이 내면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을 영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일상적인 용어에서 가까웠다라고 한다면 마음과 생각이다. 마음은 뭐 감정이나 감성이나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생각은 좀 이성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뭐 분리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이다. 그런데 결국 실천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삶에 있어서 행위와 관련된 그런 실천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외형적인 것들이 먼저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역순이라는 것이죠. 그 순리라고 하는데, 그런 내적인 변화가 먼저 있을 때, 물론 형식적인 삶의 변화가 먼저 있고 내면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면의 변화가 먼저 있을 때 그의 실천적인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화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역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형식주의나 혹은 위선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없이 외면의 변화가 먼저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할 수 있겠죠. 어떤 형식주의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변혁이 먼저 일어나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외면적인 삶, 성화적 삶의 그 태도, 그 태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진정한 의미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것이 성화적 삶이다라고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지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11절에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를 아는 지식. 근데 이 지식은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자연 종교처럼 세상의 만물을 살펴보고 탐구하고 성찰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성령의 역사가 동반함으로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참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동반한 계시에 대한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전제적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의 은혜와 관련된 주제라고 봤을 때, 우리가 중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 은택들과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어떤 시점과 관련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정 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 그 전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택들, 그것이 시간적이든 논리적인 순서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중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걸 너무 부각시켜서 어떤
신앙적인 특별한 경험들, 어떤 순간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중생을 굉장히 좁은 의미, 제한된 의미로서 중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때로는 그러한 중생을 맛보기 위해서 추구하게까지도 만드는 이런 왜곡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단들이 치고 들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이 부분에 대한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순서를 지금 제공해요. 믿음과 소명의 관계, 믿음과 들음의 관계, 그리고 들음과 복음 전파의 관계, 이 서로의 상호 간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믿음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라고 하는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언어나 내용이 단순한가 심오한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심오하든 단순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었는가 하는 여부가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급하고 맹목적인 그런 무속신앙의 형태로 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하심을 하찮은 것으로 묘사하거나 값어치 없는 것으로 설명하거나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지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그런 책임성이 있죠. 지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이 될 수 있고, 언어의 수준도 될 수 있고, 철학적인 묘사도 될 수 있고, 학문적인 어떤 수준도 될 수 있고, 덕성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묘사하고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은. 지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예들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형식주의와 실천적인 이신론에 빠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맹목적이어서도 안 되고, 지적인 신앙, 이지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져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잘 살피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성격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명령의 성격을 가졌다. 그런 점에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데, 어떤 의미에서 명령이냐? 보편 인류에게 필연적인 명령의 성격이다. 모든 보편 인류가 다 듣고 순종해야 될 그런 필연적 명령. 여러분들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정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만들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언 명령의 그 본질을 인간의 선한 의지의 그 보편 타당한 도덕률의 기초를 세웠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계시의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선한 의지, 선의지를 그 근원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나온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불명확하고 애매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신도 이것을 규명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반해서 성경의 말씀은, 명령의 성격은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 있고 기록되어 있고, 그 명령이 모든 보편 인류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제 하나님의 법이 돌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새 언약 아래에서 기록 장소가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쓰여진 장소가 돌이냐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주체가 되고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 언약, 그리스도 아래에서 새롭게 맺어진 그 새 언약 아래에서는
그 이전보다 성령이 보다 더 주체적이고 풍성한 역사로 효력을 베푸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령의 주체적 역사하고 풍성한 역사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 성령 하나님이 혼자서 단독적으로 사역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역사하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동반된 동시적인 역사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당신이 이렇게 일으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뜻하시고 보내시고, 그 보냄을 받은 성자 그리스도가 그 보내신 뜻과 목적을 구속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서의 성령이 주체적이고 풍성한 역사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옛 언약 아래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없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신 그런 방식의 구속사역은 그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발판으로 해서 더 명확하고 더 풍성하고 더 주체적으로 그가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의 성격은 뭘 말하느냐면은 성령이 인간의 마음 안에 내주해 주셔서 내적인 역사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그것에 상응하는 믿음의 고백과 경건한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발성이 전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가진 그런 도덕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마땅히 순종해야 될 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성격은 양심이 가르쳐주는 대로 양심에 의해서 수행하고 실천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교회에 마련된, 교회에게 주신 일정한 질서와 규범과 내용에 순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단순히 신앙적인 종교적인 삶의 영역이 아니라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지침과 교훈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그 내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지식으로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저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에서 얻고 누리는 그 특권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본래부터 주시려고 하셨던 그런 원래 복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주시려고 했던 그 특권이지, 새 언약 아래에서 이전에 없었던 특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조된 세상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사이에 동기와 목적과 지향점에 있어서만 달라졌을 뿐이지,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생물체로서 살아가는, 생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으로서의 이 창조된 세상은 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전에는 먹지도 않고 살았는데 지금은 먹어야만 사는 방식으로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는. 다만 사람의 터전으로서 이전과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달라졌다는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자연 질서가 규칙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불규칙성과. 그리고 혼돈이 가져오는 거죠. 날씨나 기타 자연의 어떤 통상적인 그 질서들이 때때로 혼돈을 일으켜서 초래되는 각종 재해와
재난들이 발생을 함으로써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불행과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 원인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죄는 그렇게 자연에조차도, 사람의 본질은 물론이거니와 자연에조차도 각종 그 불행의 씨앗을 죄가 심어 놓았다. 그런 죄의 씨앗들이 이 모든 인류가 그 자연이 겪고 있는 그런 불규칙과 혼돈과 시련과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죄의 흔적들을 다 지니고 있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는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한 것이 없다.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의 특권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죠.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네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하시겠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첫 번째 목적이자 결과로서 언약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가 오늘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네 가지 이 요소가 새 언약이 부여하게 될 특권, 네 가지 특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속성으로서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니 그 은혜도 역시 변함이 없어야 된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달라지고 변한 것이 있다면, 변한 것이 있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변화들 있지만, 은혜의 성격, 은혜의 본질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언약의 말씀, 명령을 주셨을 때조차도 그 언약의 말씀이 동산 중앙에 실제하는 두 종류의 나무를 약속의 내용으로 사용하셨고, 그것들이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그 두 종류의 나무가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하는 나무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셨다. 말씀에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은 아담이 봤을 때 그가 눈으로 보았던 두 종류의 나무,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그분에 대한 영원하신 뜻을 눈으로만 그가 본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생각과 마음에 그분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갓난아이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장성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체적인 면만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수준과 능력에 있어서도 그는 장성한 자였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알았던 하나님의 법은 단지 그 눈으로 보았던 실제하는 두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그 법의 뜻에 대해서 그가 마음과 생각을 동원해서 알았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담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 최초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이 관계로 시작이 되었고,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언약 관계를 새롭게 맺으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그러한 관계가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죠. 새롭다라는 말이. 전혀 없었던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새롭게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 맺으시겠다. 어떻게 다시 새롭게? 그 이전에 깨졌던, 그 이전에 단절됐고, 그 이전에 실패했던 그런 점에서 이제는 어떤 결함도, 어떤 부족함도, 어떤 연약함도 없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과 조건도 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흔들거나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관계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새롭게 설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과 그림자와 모형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언제든지 그 모형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끊어지고 깨어질 수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실체가 되시겠다. 그 관계를 이어주고 맺어주는 실체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새롭게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역시 아담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죠. 동산에서. 두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더 분명한 지식을 아마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에서 주어지게 될 이 특권들은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처음부터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은혜요,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사람들 편에서, 피조물 편에서는 그 은혜는, 낙원에서는 실제로 얻었고 누렸던 특권이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은혜로부터 완전히 박탈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누구도 그것을 자기 힘으로 찾거나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런 상대적인 면이죠. 상대적인 면에서 새 언약 아래에서 얻게 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탁월하다. 10절 상반절에 상대적으로 새 언약은 더 탁월한 능력으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는 더 탁월한 관계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확고하게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11절은 더 탁월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세 번째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더 탁월한 지식으로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새 언약의 특권이라고 하는 이 핵심 명제가 오늘 본문에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서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나 혹은 만물에 존재하는, 자연의 질서 가운데 존재하는 정보들이나 혹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지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보이시고 알리시지 않으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신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학문과 달리 인간의 존재 밖에서 안으로 주어지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요소에서 모든 종교들은 신에 대한 지식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외부 요소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초월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들, 이런 관계들을 끊어내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에서 그 신비적인 신적인 요소를 찾게 되면은 그 종교는 필연적으로 미신이나 혹은 도덕주의나 이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종교들은. 그래서 반드시 종교가 되려면 신에 대한 지식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요소 안에서 그 신에 대한 지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 종교적인 행인들을 반복함으로써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이해력을 동원해서 도달할 수는 없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지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밝히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설명도 필요 없고 묘사도 필요 없고 다른 누구로부터 증거도 필요 없는 분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만, 그들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당신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로 맺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선조들로부터 계속 전해왔고, 어려서부터 부모들에게, 또 부모에게서부터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도래하리라, 구원이 다가오리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들이 그 소망을 회상하게 만들었던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어도 그 당시에 살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과 삶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계시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건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실제하는 일들은 단순히 모든 히브리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 그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그 거룩하신 뜻, 구속 은총에 관련된 그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으로서만, 그런 계시적 사건으로서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성격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개인적인 삶이었죠.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그들은 개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데 있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은 교훈의 상징이고 수단이고 계시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삶의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는 그 삶의 역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흠이 있고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그래서 그들이 누구보다도, 그리고 어떤 민족들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한편으로 그들 개개인의 삶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그 책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러한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알았다고 하는 건 국가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언약,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국가적인 패망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잖아요. 저자는 이러한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하면서 거기는 광야를 말하는데,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의 민족적 의미에서의 1세대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개개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써 민족적 그 실패, 1세대들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세대의 실패를 봤던 2세대들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 그들도 광야를 경험했죠. 광야를. 애굽은 경험하지 못했어도 광야를 40년을 경험했단 말이죠. 2세대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들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적들을 경험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았고 경험했던 세대들,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 3세대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사사기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여기는 이제 광야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2세대의 이스라엘을 말한다면은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들어갔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어서 남북으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의 비교적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 무지를 책망하셨는데, 호세아 4장 1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슨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분열 왕국 후기에 활동하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역시 동일한 책망이 선포되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알았어야 했던 목적, 하나님을 임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야 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알았어야 했던 그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했다. 북이스라엘의 명호는 이미 기울었고 남쪽 유다도 번영하는 중에 있었지만, 그러한 번영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고 있음을 간파했던 이사야는 바로 그 시대에 편만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상은 새 언약의 시대에도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무지와 맹목이 확산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의 현실도 마찬가지들이죠. 거대 교회들이 보이는 행태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지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맹목과 무지가 판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실질적인 무지예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근원적인 무지, 실질적인 무지와 함께 근원적인 무지. 인간의 학문으로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무지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자는 새 언약 아래에서 서로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과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수단과 통로는 율법과 제사의식과 각종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아 경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율법과 의식과 규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뜻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수단들은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상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도록 하는 그런 수단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사물들과 보이는 의식들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그런 땅에서 사물들과 모양으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또한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선지자들, 의식들을 집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제사장들,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인도하는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왕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개인적인 경험과 하나님 아는 지혜에 있어서 그들이 비록 참된 지식을 소유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 제도들은 옛 질서 아래에서 살았던 그 규범들이고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내용은 본질적으로 참된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말, 그들이 사용했던 수단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 아래에서 그 보이는 그런 형식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의 부패와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이지만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사야 9장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을 오시기 전에 더욱 극에 달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은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더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 국가적 질서 안에서 형성되고 시행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선지자들은 왕과 제사장들처럼 혈통적이거나 이 선대로부터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연한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선지자의 사역의 특질은 순수한 성격을 가져요. 순수한 성격을 갖지만 반면에 선지자들 가운데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보증받을 수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이 일반 백성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이 선지자 사역의 이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혈통적이고 계승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던 왕과 제사장들, 왕은 유다 혈통이죠. 제사장은 레위 혈통을 따라서 계속 계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고 전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가져오는 순혈주의 혹은 형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약점이 또한 있었다는 것이. 옛 언약 아래 수행됐던 이 삼직의 성격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근본적인 한계가 새 언약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아름답고 더 탁월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전달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은 모든 그 이전에 가졌던 한계와 재앙과 약점과 결점들을 극복하는 형태로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특권들, 새 언약의 내용들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이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모든 한계들을 이제 극복하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교사들보다도 더 뚜렷하고 더 풍성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대변자이시고 보증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을, 구속의 은총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요 증거하시는 분으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제한된 대상, 제한된 수단과 방식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형식적이고 지상적인 언약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보편적이고 실질적이고 영적인 언약을 맺음으로써 각 사람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늘 이 11장에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 시대에는 어떤 교사도 어떤 가르치는 과정이나 수단도 필요 없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지식의 그 보편성, 어떤 매개체도 필요 없다. 그저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생각에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직접적 지식이라는 게 직접적 지식. 여기서 저자는 작은 자와 큰 자를 말합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눠난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어떤 사람의 부류나 능력이나 조건에 차별 없이 지식이 전달되는 그런 시대.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고관들이나 학자들이나 높은 자들이라도 그들이 가진 권세나 지식이나 명예나 때로는 덕성의 도움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만 하면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주 볼품없는 지식이고 때로는 무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조건들이, 그런 낮은 자로서 작은 자로서의 그 조건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데 있어서 그런 조건들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런 방해가. 심지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떤 방식으로. 그가 지능이 떨어지고 지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인간의 결점도 초월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가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대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그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의 유일한 교사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11절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동시적 역사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과 동반돼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을 동반해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꼭 강단에서 설교할 때, 목사를 통해서 설교할 때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역사가 좀 미약하고 낮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묵상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나 그 가치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정한 성령의 역사, 일정한 말씀이 전해지고 거기에 오류나 잘못된 것들이 가능한 차단이 되고 잘 보존되고 건전하게 선포되는 일정한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행해질 때 그들이 그 신앙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일정한 신앙을 받게 되고 또 자라게 되고 양육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일정한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으로 합당하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열쇠권을 맡기셨잖아요. 열쇠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이런 직분과 질서들을 세우심으로써 지상의 교회가 우연하고 신비하고 특별한 은혜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일반적이고 보통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배움으로 진실함과 성실함과 겸손함을 함께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의 그 삶의 일상적인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알미라고 하는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그 연속성과 그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은, 특별히 이 지식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또 우연하고 신비한 능력과 경험만을 기다리지도 말고 늘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지상에서 완전해지지 않을 것이지만 이 지식은 생명이 있어서 이 지식을 듣고 배우는 자들은 언제나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 지식은 점점 증가될 것이고 그 지식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은 더 높아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더 겸허하게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열심히 그 삶을 통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